2023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 예식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 예식을 거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필요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그 음성에 아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업보입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물리적 현상 또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된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을 어떤 각도에 따라 바라보느냐에 그 앞에 열려지는 세계가 전혀 다르게 열려집니다. 세계관에는 대략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우연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일을 겪으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에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기계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엄하게 우리 죄를 찾아내 심판하시기보다는 자애롭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은 변화되어집니다. 강팍한 사람도 부드럽게 변화됩니다. 사납던 사람도 순한 양처럼 변화되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르게 하며 다가가며 슬슬 피하던 사람도 변화되면 다가가기 편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즐겁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고 다 좋습니다. 목회도 즐겁고 가정생활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인 만나서 편안하고 쉽게 목회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아내, 좋은 자녀 만나서 평탄하게 사는 것 같아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깊이 들어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목회가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사역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부딪히고 심지어는 교인과도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 양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라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자신이 붙들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전도자를 죽인 살인자에서 영광스러운 사도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시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한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교만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이 고백에는 우리 신앙에 꼭 포함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사도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바울과 같은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은혜를 붙잡아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오래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만삭다지 못해 난 자같이 모자라기 짝이 없는 집만 골라하던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친히 나타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께서 그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나 주셔서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나 공고를 당할 때나 예수 이름으로 매질 맞을 때나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기 때문에 쉽게 감당하게 됩니다. 힘든 줄 모르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늘 병에 시달리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을 지켜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 그것도 큰 은혜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그 과정, 그 깨닫는 깊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느낍니다. 그래서 늘 감격합니다. 그 감격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다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늘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아서 다 죽게 된 것처럼 되었지만 그가 감옥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찬송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러한 감격, 이러한 충만함이 있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그냥 벼락을 쳤으면 그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냥 깨끗하게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죄악 중에서 짐짓 죄를 범하고 못된 짓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나를 향하여 참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또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기간을 다 채우고 정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410장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로 만들어서 사용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한 것도 없고 더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성경을 더 잘한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목회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크게 성장한 것도, 가정이 평안한 것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도, 또 오늘 이렇게 기한을 마치고 은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혼자 기록했습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녔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가장 많이 고생하며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인물, 가장 능력이 많은 인물, 가장 효과적으로 일한 일꾼,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어울리는 영적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헌금 많이 하고 시험에 듭니다.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고 시험에 듭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고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몸이 부서져라 충성 봉사하는데
왜 누구는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 왜 잘했느니 못했느니 입만 가두고 떠들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은혜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억울한 일이 들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수고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감당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감격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은사로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몸으로 느끼게 되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왜 교인들이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또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보고 섬겼는데 몰라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섭섭하고 의욕을 잃고 은근히 원망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했냐? 교회를 세운 것도 은혜를 끼친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다 네가 한 일 아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단지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족한 사람, 자격 미달인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써주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날마다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은혜로 받게 됩니다. 심지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병든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모두 다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은혜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는 냄새 풍겼던 시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다윗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돌리며 찬양 드릴 뿐인 것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느끼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이 은혜는 솟구치는 생명력으로 밝은 미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새 힘이요 용기요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과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할 일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젊었을 때 헌신하지 못했으므로 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여 은퇴 후에도 정말로 끊임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축복을 받는 은퇴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어느 사이에 처음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사랑의 형식만 남고 때론 원망과 불평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랑을 수습하고 처음 사랑,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여 더 충성스럽게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법을 따라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이분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남는 날 동안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